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으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만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구별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5장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입니다.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녕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주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6장.
정결한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고 주님, 저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함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깨워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제 믿음도 사랑과 섬김으로 더 성숙해져서 가족과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실천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저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이대하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멈추길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아픔이 멈추게 하시고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며 온 세계가 화평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정장들 위에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정치를 하여서 공유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옵고 경제와 사회와 외교와 정치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목교회에 기도합니다. 주님, 42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최은수 목사님, 최은수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최은수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마음을 열어 잘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썸을 당하여 살지 아니하며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의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사명 아까 함께 찬양했는데요. 사명 수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절 간주 후에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이며 아버지여 삶의 예배자로 삶의 신실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 본문 말씀이 제목으로 내 안에 담긴 보배라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자기의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 내어 얘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자신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뼈아프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생활이,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그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찬양을 부를 때 특히 그러죠.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런 걸 느낍니다. 저 사명을 부르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이 감정도 올라오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또 어루만지고 만지심을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다른 마음인데 다른 감정인데 이런 걸 종종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가시나요?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오늘 말씀이 뭐였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뭘 전했지? 라고 그럴 때 있습니다. 이 감격이 일주일 가시나요? 진짜 문 밖을 나서면 하루도 안 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를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도 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시냐? 이 나의 감정 또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 감정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감정이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예배 위에 이런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찬양, 기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감격을 받습니다. 저 오늘 감격 받았어요. 저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이 감격을 갖고 계속 머물러야 돼요.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사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공예배가 끝나면 다 드리고 나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일상, 나의 삶의 자리로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물을 때 너 오늘 말씀 뭐 들었어? 암송해봐. 뭘 느꼈어? 그 들떠있는 너 감격받을 때문에 들떠있는 삶을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살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우리는 뭐라고 했죠? 7절에 너희는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이야. 누구나 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질그릇이라고 비유한 것은 왜 질그릇에 비유했냐? 거창할 것이 없는 초라합니다. 별로 볼품 없습니다. 질그릇은 수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날은 그날 같아요. 그러한 수수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수한 일상. 여러분 특별한 일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에 비유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 수수한 그릇에 너 안에 말씀을 내가 나를 담아주기를 나를 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본문의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졌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보배는 당연히 누가 주셨나요? 우리 안에 샘솟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남아 돌아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보배 주실 때 그 보배가 뭐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보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보배하면 뭘 떠올리나요? 보화. 성경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보화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그런데 귀한 거라고 하니까 보화, 보배, 보석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배를 어떻게 그러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보배, 보석같지만 보석이라면은 나를 드러내는, 자신만을 드러내는 혹시 장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이 문패에 교회 명을 붙이죠. 교회 명을 내 문 앞에 딱 붙여놓고 기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디에서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패를 달지 않습니까? 그 교패를 이사 갈 때 어느 누구도 띄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사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없는 본드로 붙여놨는지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마저도 그 마음에 이거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절대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 그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교회 다닐지 모르니까 그거를 뜰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섬김이구나. 정말 남이 생각할 수 없는 작은 것에도 우리는 신경 쓰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패라는 거를 쓰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억용이나 장식용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혹여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주님은 질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반짝반짝 윤나고 빛나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나 금그릇으로 만들죠. 금그릇으로 만들면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담긴 것도 더불어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과대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에 들은 건 상관없이 겉에만 치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셨을 겁니다.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질그릇이 바로 누구냐?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많은 존재입니다.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 말씀이 겉 외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주었다라고 한 이 보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무엇인지 이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에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되신 것과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값싼 보석이나 보물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만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능력을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원래 있는 것처럼 혼동하지 말아라. 너를 장식하기 위해, 너를 드러내기 위해, 너의 의가 충만하기 위해 그것으로 너의 목이 뻣뻣해질 필요 없어. 너희들에게는 그럴 가능성조차 없어. 너희에게 있지 않아. 그분이 주셔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꿈도 꾸지 못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체휼해야 됩니다. 그 얻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많은 질그릇 같은 죄 많은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면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극히 다 육을 지녔죠. 저도 그렇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자범죄라고 하죠. 같은 죄를 늘 짓고 또 모르고도 짓고 드러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여러 번 무엇을 드렸습니까? 드린 거 있어요. 단 한 가지. 죄밖에 우리 드린 게 없습니다. 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는 이런 존재여서 나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책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복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를 쳐 복종하는 시간을 갖고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 몸부림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혹시나 나를 놓아주실까 그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죠, 간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했지만 아직 오전이죠.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의도조차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혹시 저 한 끼는 넉넉하게 그냥 안 먹고 지나갈 수 있어요. 금식도 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을 한 끼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곧 쓰러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네, 쓰러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가 대수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죽는 거죠. 말씀이 먹는 게 없으니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말씀이 고갈되어 가물어 없다는 것은 그게 바로 죄입니다. 무지함도 죄입니다. 그 죄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탈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 9절 우리 보면은 8, 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의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데요. 메마라 가물어 버렸는데요. 그 사방에서 이 평탄하다, 별일 없다 느끼는 건 사방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일 별로 없고, 답답한 일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밖에는 더더욱 내 삶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망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순탄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을 그런 상태로 무감각하고 내가 죄인임을 그 자백하고 고백함이 없다면, 말씀이 내 안에 차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라고. 바울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런 고난과 고초와 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투옥이 수없이 투옥되었고, 매도 맞았고, 배도 침몰했었고, 배고픔과 추위와 그 목마름에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로 겪는 힘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이런 일을 일부러 겪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겪어야 믿음 있는 거지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겪을래야 겪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저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그 1대1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곧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그래서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육체를 가졌는데요, 지금 미약한데 언젠간 열매를 맺겠죠. 저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죠. 과실수가. 어느 날 갑자기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실수만 봅니다. 그 과실수를 맺기 위해서 그 나무는 철두철미한 전술 전략으로 그 나무를 맺은 것입니다. 왜요? 그 나무를 열매를 맺기까지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폭풍우도 있죠. 가뭄도 있지 않습니까? 벌레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 치밀하게 계산된 가운데 우리가 보는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절로라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계시록의 라오디게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토해버린 세상에 우리는 죽을 육체로 우리는 생명을 살아있으니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해버린 세상에 죽을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능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재판하고 결국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을 우리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당하죠?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음에 넘겨짐을 당함에도 그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몸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 듯하여 전하지 않고는 백이 수 없다고 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 밑에도 있죠.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환경과 처지와 고문과 감옥에 투옥되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받은 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이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사랑을 담겨서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말이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싶은 유혹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왜요? 이 질그릇에, 그릇은 그릇인데 이 질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스트라키노스입니다. 무슨 뜻이냐? 연약하다. 그러니까 나는 강해, 나는 힘이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체가. 그 연약함, 그 죽을 육체 안에 무엇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무엇이든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질그릇은 스테인레스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유혹은 세상에 차고 넘치죠. 늘 이 문방만 나가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유혹은 있습니다. 이 차고 넘치는 세상 가운데 질그릇을 지키는 건 내가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말씀이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자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척할 필요 없는데 날마다 그러고 있네요. 질그릇 정말 볼품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하나님 손에 맡기고 깨끗이 비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이 질그릇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금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으로 바울은 자신들에게 사망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짊어지는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또 전하고 밟아도 일어나고 채찍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기쁨이면 다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의 순종은 그래서 억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참된 자유와 그분의 목적,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리는 길입니다. 진정한 보배를 담은 자로 살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날마다 세상의 유혹이 차고 넘치는데 그 세상과 타협하면 편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필요가 없죠. 얼마나 힘듭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건 타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뱀 탓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건 곧 그들이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그들 안에 펼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은 아주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죠. 왜요?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내 욕심, 내 입맛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욕망과 교만과의 타협한 결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볼 수가 없죠.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복음에 비친 자들은 내 생각과 판단을 꺾어 죽였습니다. 내 의지를 꺾고 죽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진멸시켜야 됩니다.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근데 수시로 우리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오직 그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건진받았습니다. 나날이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내시고 또 전해야 합니다. 질그릇 안에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기 위한 것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은 읽는 것조차도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그 안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순종의 시간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질그릇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가장 보배롭고 찬양에도 있죠.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시면 내 눈에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기적이 없을지라도 너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뭐가 그쪽에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일을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신다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단념하지도 않으시는 그 깊은 사랑 안에 감사함으로 나날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죄가 덮쳐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진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그 그릇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얼굴에 있는 우리 15절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더욱 많은 은혜가 우리 개인 이렇게 목숨을 걸고도 전하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아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더 많은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절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 깨어지기 쉽고 악하고 제 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등 돌리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길을 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433장 1,4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소외는 전부 막으려고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말씀으로 쳐서 복종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정말 깊지 못하고 얕아서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며 시시때때로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약하나 미약하나 부족하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릴 것 없으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봉헌할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누르고 흐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기도해야 내가 용서할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찬양 예배는 특별법과 부르심의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생각과 행동과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365일 늘 그래야 하지만 이 절기를 맞이하여 정말 절제하고 겸손하고 또 더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월 29일은 마지막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론교회 대기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며 우리도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다해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이 땅의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또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총성과 보성이 아버지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